오늘은 에레미야 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의 내용도 3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남유다의 그 패역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절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요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빨리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어라 경고하는 겁니다. 바로 전쟁이 임박했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북방에서부터 온다는 것은 바로 바벨론 군대인데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들을 다 몰살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계획은 바벨론에서 세운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에요. 아름답고 우아한 딸 시온의 딸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의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으리로다. 이 바벨론 군대와 함께 그들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다 밀려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양과 소를 키우고 또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인가를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땅만 뺏기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땅을 뺏겨서 이제는 이방에 흩어질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4절에 너희는 그들을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에게 명령하는 건데요. 너희는 그들을 칠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오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는지 그들이요. 아이고 오늘 밤만 좀 이 낮만 좀 길었어도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가 침공에 들어갈 건데 하는 그 정도로 그들이 지금 급하게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에요.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는도다. 이 호전적인 이 바벨론 군대가요. 이제 오늘은 날이 어두우니 내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 침공에 들어가자. 그렇게 그들이 지금요. 아주 준비가 철저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침공에 들어올 것이다. 그 말이죠. 6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것은 바로 공성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해발 800m 고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고대 도시가 다 그런 형태인데 이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군대가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성태를 만들어서요. 또 그들이 공성태뿐만 아니라 흉벽을 만들어서 성의 높이와 같은 높이로 나무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것을 벽에 붙이면요. 바로 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리를 써서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바로 이미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7절에요.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성은 포악한 성이랍니다. 폭력과 탈취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것은 살상이 계속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계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했지만 그들은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내용입니다. 8절에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죠. 내가 기회를 줄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제 이것은 임박한 것이다 그 말이죠. 바로 문 앞에 와 있다. 너희는 바벨론 군대하고 상대도 되지 않아. 너희가 살 길은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야. 그것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풍파에 휩쓸릴 때요.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요. 세상의 풍파가 잔잔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온 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교훈을 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왜 바벨론 군대에게 이렇게 짓밟혔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해 나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9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예루살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에게 명령하는 내용인데요. 물론 직접 음성으로 명령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사고 가운데요. 잔인하게 행동하는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뒤 배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도구 삼으신다 그 말이죠. 그들이 떨어진 포도 그 송이를 하나하나 줍는 겁니다. 보통 농부가요. 포도를 수확할 때나 과일을 수확할 때 떨어진 거는 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에서 이 새들이 먹거나 이 짐승들이 먹이로 놔두는 거죠. 그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 떨어진 것도 다 자주자주 손을 옮겨서 다 모든 걸 다 주는다. 철저하게 심판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에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기회 있을 때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그겁니다. 10절에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여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몸에는 할례를 받았으나 귀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형식적으로는 나를 섬기나 너희가 마음은 나를 떠났다 그 말이죠. 겉은 나를 잘 섬기는 것 같으나 너희의 속은 모두 이기적이고 악하다 그 말이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교훈이고 진리죠. 욕은 정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욕처럼 여겼다는 거죠. 듣기 싫어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11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 재앙,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분에게만 누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에 너희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회는 좋은 기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최고의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할지라도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놀라운 은총이요 기회입니다. 왜 그것이 기회가 되냐면 천국 갈 수 있는 문을 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리고 그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12절에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이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소유, 너희의 아내,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가족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너희 것이 다 이전되어 그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게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모두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답니다.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두 헛된 인생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 내가 눈에 보이니까 다 내 것 같고 내가 누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신기루와 같을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루아침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또 경고하냐면요. 너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빈부의 귀천이 없다 그 말이죠. 귀족들만, 부유한 사람만, 권력 있는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라 빈부의 귀천 없이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적하는 내용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나를 섬겨야 할 존재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해야 할 존재들이 다 타락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게 타락입니다. 이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너희는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모두 타락했다 그 말이죠.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현혹을 하냐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 이 백성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하는 게 그들에게요, 상처를 덮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 거예요. 상처는 어떻게 돼요? 그 환부를 도려내던가요. 거기에 약재를 통해서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영혼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위장하고 썩게 만드는 거죠. 거기다 더 독소를 집어넣는 겁니다. 결국 제사장 선지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대형자로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냐? 평강하다. 좋을 거야. 우린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축복할 거야.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복 받을 거야. 우리가 행복할 거야.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그들이 말하나 평강이 너희에게는 없다 그 말이죠. 그들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너희는 점점 피폐할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날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게 보면은요,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리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잘 되는 게 예수 믿는 것이라면요, 그건 온전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안 돼도요,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게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요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기가 오늘날 참 어렵다 그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평강하다 하나 너희는 평강이 없도다. 15절에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요 가증스럽답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의미하죠. 오늘날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날 일부의 목사들이 그렇다 그 말이죠. 뭐라고 말하냐면요, 부끄러운 걸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도 부끄러운 걸 몰라요.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요, 그들이 엎어진답니다. 하나님 벌을 한답니다. 거꾸러진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요,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 말이죠.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너희의 평강이 어딨나 살펴봐라 그 말이죠. 선한 길이 어딨나 살펴봐라. 그곳이 평강이다 그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을 쫓아갈 때 평강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거부하냐면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게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나 그 손길을 거부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시나 그 구원받는 길을 거부하고 세상 길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없죠.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나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나팔 소리,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겠답니다. 전쟁이 임박했을 때 그 전쟁의 신호를 들으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쟁의 신호, 나팔 소리를 듣는데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심판받을 자, 구원받을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요,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선한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의 당한 일을 알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봐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를 알라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스라엘의 그 징계의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을 바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땅들아 들으라. 열방아 들으라. 세상아 들으라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을 받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생각의 결과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에서.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을 고쳐먹어, 마음을 잘 가져, 우리가 내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생각하지만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요,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멸망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거절했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타락했고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20절에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외식적인 이 종교 생활을 거부한답니다. 너희가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오고 시바와 또 유향과 향품을 내게 바칠지라도 그것은 내게 제물이 되지 않아. 그것은 내가 역겨워하는 것이야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의 그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그 말이죠. 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만금을 하나님에 드릴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역겨움이 됩니다. 거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요,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위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드려볼 때요, 아벨은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그냥 제물만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지 우리는 제외하고 다른 건 모든 걸 드릴지라도요. 그것은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애물을 둔답니다. 걸림돌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답니다. 똑같은 십자가가 왜 그런 작용을 하죠? 구원의 십자가가 내가 그 구원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두면 내가 그 구원의 십자가에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십자가가 짐이 돼요. 팽개치고 싶은 거예요. 부끄러움이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곁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 십자가가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되니까 결국은 멸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것이라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리니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목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호전적인 군대인 바벨론 군대는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공격했던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전멸입니다. 전멸 아니면 살아남은 자들은 다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국률이 없는 군대죠. 이 군대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너에게 밀물처럼 밀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해라. 그것을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요. 그들은 고통의 몸살을 앓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처럼 그들이요 갑작스러운 고통 때문에 절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25절에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내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라올 것임이라. 너희가 이제는 절망하게 될 것이고 성 밖에도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제 나실지라도 돌아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27절에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내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경고했느니라. 너희가 들을지 듣지 않을지는 너희가 결정할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국률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지만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습게 여기면 그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28절에 그들은 다 심히 반역자이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바로 남유다 백성을 의미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다 반역자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반역자고요. 너희는 다 나를 욕먹이는 비방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 놋과 철이랍니다. 뻔뻔하다 그 말이죠. 얼굴에 철판 깔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도 욕을 먹으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요. 결국 그들이 망할 징조입니다. 29절에요. 풀무 불은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무슨 말이냐면요. 풀무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은을 정죄해 나가는 겁니다. 또 금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불에 들어가죠. 그런데요.
불이 너무 뜨겁고 오래되면요, 은도 증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꺼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뜨거우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불을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하는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들을 건져내야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않는다. 다 소멸되니까 결국은 다 없어진다 그 말이죠. 마지막 30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버림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버린 은, 쓸모없는 은, 남원하는 게 없는 은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남겨진 자,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모두가 타락하면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면 남원한 자가 없는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것처럼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그건 내 생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이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입니다.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내가 내 자의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것은요, 뭐냐면 나를 최면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게 될지, 누가 심판받을 것인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내가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